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생명의 빛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또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우리가 다 읽도록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빛은 말씀이고 말씀은 생명이고 그 생명이 곧 우리 속에 비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창세기 1장 1절 5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 5절의 두 말씀을 섞어서 보면 답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씀은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 5절 1절까지 5절까지는 뭐 수십 번 읽었잖아요. 그죠? 매년 작심 3일이지만 일단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하니까 수십 번 읽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제대로 알아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빛은 빛대로 따로,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에 창조할 때 이 말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말씀이니까 차치해 놓고라도 여기서 보면 우리가 무엇이냐면 흑암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반대에 빛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빛과 빛도 두 가지 빛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 두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이루시기 위하여 넷째 날 두신 빛, 태양으로부터 나온 빛. 빛도 똑같은 빛이지만 두 가지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넷째 날까지는 하나님의 빛으로 온 세상에 비춰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밤이 되고 낮이 되는 이런 순서들은 무엇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무엇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돌고 있는, 그죠?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공전은 1년 동안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걸 우리는 공전이라 하죠. 그것을 1년 360일 정도를 쳐요. 근데 거기 시간이 조금 잘 안 맞아서 그걸 우리가 따로 떼어서 나중에 4년마다 365일을 맞춰서 그게 윤년이라는 것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공전을 할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 이게 돌아가요. 지구가. 그건 우리는 그것을 자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향해서 돌다 보니까 반은 태양을 향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낮이라 칭하고, 그리고 태양의 그림자가 비춰지니까 그것을 우리는 밤이라 칭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에 하나님이 일월 성신을 만드셔서 그때 나온 빛하고는 이 빛은 틀린 빛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또 주성에도 보면 전혀 그것을 그냥 다 빛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빛을 정확하게 나누지 않으면, 이것을 정확하게 데피니시하지 않으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이 흑암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빛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어디에 유용한 거죠? 빛은 어디에 유용합니까?
어둠이죠. 어둠을 배경으로 있을 때 빛은 유용한 거예요. 우리가 태양이 환하게 빛날 정오에 촛불을 아무리 많이 켜봐야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만약에 배경이 빛이라면 이 땅에 빛이 올 이유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은혜를. 자, 먼저 흑암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흑암의 정체를 과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정의를 해놓은 걸 보면, 과학적으로 무엇인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상을 적당한 시기에 보편적으로 관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그 보이는 것을 입증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흑암이라는 것은 캄캄한 거지만 보이질 않죠. 그런데 그 흑암이라는 것은 그것을 입증하려면 그 흑암을 밝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그 흑암이라는 것은 뭐냐?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건 제가 쓴 글이에요. 눈앞에 개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가 여기 있구나, 강아지가 여기 있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죠? 왜 우리가 강아지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강아지를 보거나 강아지를 만지고 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가 숨어 있다면 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죠. 그죠? 우리 집안에 분명히 강아지를 내가 키워. 그런데 개가 내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우리 집에 개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개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뭐로 이해를 해요? 개가 있는 거죠. 그죠? 빛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흑암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소리를 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라는 정보를 통해서 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집에서 개를 내가 키우는데 개가 없어졌어. 내가 눈앞에 안 보여. 근데 내가 그 강아지를 막 부르는데 이 강아지 장난치다 지금 농 안에 들어가 있어. 숨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눈에 못 보여. 그런데 내가 불렀더니 강아지가 어디선가 나끈에다가 깡깡깡깡 거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 강아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를 통해서 강아지가 있음을 아는 것처럼 이 녀석이 오줌 누고 대변 몰고 해서 바깥으로 나간 게 아니라 이 집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뭐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소리하고 똑같은 것이 빛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지만 그 어둠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빛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다시 만들 수도 없고 소리를 들을 수도 없다면 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개는 존재하고 있죠. 개가 집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숨어 있어도 개는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소리를 못 들었다고 개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개가 소리를 내고 울고 있다는 존재를 깨닫는 것처럼 빛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캄캄할 때 왜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켭니까? 어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불을 켜는 거예요. 어둠이 없으면 빛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이 우주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실제로는 흑암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주를 연구하고 천측을 들여다보는 그 천문학자들은 만안경으로 보든 세상을 보든 실눈으로 보든 우주를 바라볼 때 우주의 배경은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둠이죠. 어둠입니다. 우리가 밤에 캄캄한 밤하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배경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캄캄한 흑암이 배경인 거예요. 그 흑암에 캄캄한데 거기에 별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 그런데 거기서 그 별을 스스로 자기가 빛을 내는 별이 있는가 하면 다른 별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캄캄한 어둠의 우주의 배경 속에서 별은 빛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장 지구에서 가까운 걸 우리는 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태양이 없으면 다른 존재를 우리 못 느껴요. 어둠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받은 반사 빛을 우리에게 달이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달이 빛나고 있다. 밤하늘에 둥근 달이 빛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달이 빛나고 있는 배경은 뭐예요? 어둠인 거예요. 만약에 빛을 받아서 반사하지 못한다면, 만약에 달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달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달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죠. 달의 존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33년도에 스위스 천문학자인 프리츠 주이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흑암 물질이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주장을 처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해요? 우주의 근본은 흑암이다. 흑암 물질로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직접 대상의 빛을 관측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어떤 상호작용이 분명히 일어나고 그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역시 본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에 달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달이라는 건 존재를 하고 있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구에서 뭔가를 주파수를 아주 깊은 큰 주파수를 띄웠는데 뭐가 이상하게 달로부터 뭔가 이렇게 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죠. 어디로부터 뭔가 이렇게 전파가 다시 튀어나와가지고 지구로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레이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걸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달이 있다는 것을. 달이 만약에 빛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존재를 우리가 찾아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다른 걸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주 하나님 만들어내는 우주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볼 수 있는 거는 95%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단지 세상을 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 전체의 거를 우리가 몇 퍼센트만 보고 사느냐? 5%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럼 95%는 뭐예요? 암흑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암흑 물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인들이 잘못 아는 게 이 흑암 이름은 흑자만 들어가면 캄캄한 어둠만 들어가면 이거는 사탄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아니라 요거는 제가 조금 한 번 더 그 원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그 1장 2절에 나타나는 흑암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 호셰크라는 말을 써요. 호셰크. 이게 흑암이라는 뜻이에요. 캄캄한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흑암의 속성은 뭐냐 하면 이 호셰크라는 것은 흑암, 어두움을 나타내지만 창세기 1장 2절에서 호셰크는 세상을 덮고 있던 태초의 흑암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이 우주 만물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흑암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 물질이라는 거예요. 근본은 흑암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흑암 위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 땅에 빛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냐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릴 때 처음부터 뭔가 그림을 갈아놓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뭐로부터? 백지로부터 그림을 그리는데, 그 백지의 그림을 그릴 때 거기에 각각 원하는 컬러를 가지고 거기다가 칼라를 입힘으로 말미암아 그 화폭에 그림을 그려놓는 것처럼 캄캄한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거기에 빛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을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 게, 그게 바로 천지창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그리고 왜 밤이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우리가 말하면 뭐예요? 하루 시작은 뭘부터 시작해요? 아침으로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끝나죠. 그런데 성경은 뭐로부터 시작해요? 어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으로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 지금도 토요일날 오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러니까 이 흑암은 빛의 상대물로서 물리적 의미의 어두움이며 악이 아닌, 우리는 자꾸 흑암 그러면 그것이 캄캄한 사탄이 주관하는 뭐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빛을 어둡게 하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사탄의 짓이야.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흑암 속에 있는 쌓여있는 이 흑암,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의 자궁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 같은 자궁의 사랑을, 긍휼이라는 거잖아요. 긍휼, 그죠? 그럼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캄캄한 속에 있었어요? 어둠 속에 있었어요? 어둠 속에 있었어요. 어둠 속에 있다가 바깥에 나오니까 눈이 부셔서 하고 우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둠은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하나님의 품이란 거예요. 흑암이라는 것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흑암을 우리는 무조건 사탄이다, 사탄의 속성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흑암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품고 있는 속성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을 때 그 어머니의 긍휼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은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선가 뭔가 작품이 튀어나오는, 그게 흑암의 속성이에요. 흑암이라는 걸 조금 이해하시죠, 이제, 그죠? 네. 그래서 악이 아닌 하나님의 순수한 창조가 바로 흑암입니다. 흑암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빛의 주말이 아니라 흑암도 하나님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나쁘다, 악이고 어둠이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의 창조물에 거기에 어둠을 갖다가 칠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사탄의 짓이에요. 그러나 근본 흑암은 하나님의 근본 창조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서 어두움을 밤이라 불리고 그 밖의 곳에서 호세길은 밤의 동호회로 사용되거나 병행이 되는데, 여러분, 모든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낮에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밤은 모든 것을 잉태해주고, 밤은 모든 것의 휴식을 가져오고, 그 휴식을 통해서 내일의 뭔가 창조물이 나타나게 만드는 게 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해야 하나님의 흑암이라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그 말씀, 태초에 빛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빛으로 왔다,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흑암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호세크는 뭐다? 하나님의 순수한 창조의 근원, 모든 만물의 근원, 그걸 우리는 흑암 물질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흑암 속에서 나타나는 그 수없이 많은 95%는 우리는 이해를 못해. 지금도 볼 수도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알려고 해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5%못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다 압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면 하나님은 신이 아닌 거예요. 뭔가 하나님은 비밀스럽고 뭔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경외스럽고, 그죠? 왜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면 할머니 아주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계시던 그 안방 있잖아요. 거기 들어갈 때는 뭔가 경외스럽잖아. 할아버지가 거기다 무서운 할아버지가 거기다 뭔가 맛있는 거 감춰놓은 것 같고 좋은 거 감춰놓은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뭔가 속에서 딱 꺼내면 애들한테 좋은 거 감춰놨던 맛있는 거 과자도 주고 뭐도 주고 용돈도 꺼내주시고 뭔가 경외스러워. 뭔가 어두운 맨 집안에서 맨 끝에 있는 그죠? 네. 그런 경외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 다 알 수가 없어요. 마치 눈봉사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 나가는 게 인간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아버리면 하나님의 존귀함이 뭐야? 하나님의 경외로움이 뭐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부모를 다 이해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이해 못했어요. 근데 내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고 부모님을 다 알아? 그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애지중지 하시고 그 부모님이 우리에 대한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부모님이 다 하늘나라 가시고 이제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다 보니까 그 부모님의 뜻을 조금은 이제 알 것 같아.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 알 것 같아. 그런데 그 부모를 지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수로 다 알아요? 모르죠. 그저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를 만져보고 그와 교제하고 그를 우리가 알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그래야 그 흑암의 속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흑암이 주는 의미는 이래요.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암흑 속에 있는 거야. 암흑의 물질일 뿐이야. 그러나 그 암흑 속에는 무한정의 힘이 거기 있죠. 그죠? 그 암흑 속에는 원자폭탄보다 더 강한 사랑의 원자폭탄도 있고 폴루트는 그 원자폭탄도 있고 어마어마한 힘이 그 암흑 속에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야. 우리는 믿음은 그 속에서 조금씩 우리가 빼서 쓰는 것 뿐이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어낸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걸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어린 왕자라는 거, 뿌티프랑스. 네. 거기서 생텍쥐페리가 그렇게 뿌티프랑스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어린 왕자하고 여우하고 이제 한 행성에서 이제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렇게 내가 선물로 그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내가 선물로 주겠다고 가르쳐 주겠다고 한 비밀은 별게 아니야. 모든 것을 마음으로 보아야 더 잘 볼 수 있다는 것이야. 중요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야. 중요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부부가 뭔가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처음에는 뭐 요런 보석 하나 갖다 주고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보석 갖다 주고 그 다음에는 더 큰 보석 갖다 주고 그래야 그게 사랑이 남들 커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예.
진정한 사랑은 그 보석보다도 어떠한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중한 건 뭐야? 내가 그 사람을 책임져주고 그 사람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부부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물질로 그거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랑을 서로 나눌 때 그것이야말로 정말 천상의 사랑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I love you, honey, I love you 뭐 이런다고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아파할 때 가서 손으로 만져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그저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음식이 있으면 내가 이거 혼자 이거 어디 가서 이 맛있는 거 혼자 우리 와이프와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뭐 서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오히려 더 크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할 거 뭐예요? 우주 가운데 우리가 아는 거는 결국 몇 퍼센트? 겨우 5% 가지고 우리는 아는 척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야? 그 흑암 속에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우리는 내가 아는 것만큼 뺏어 쓰는 거야. 그게 5%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놓고 우리는 많이 안다고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고 생색내고 여러분 그렇다면 빛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런 하나님의 근본 창조의 근원인 흑암으로부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거기에 어둠 속에서 빛이 빛난 거예요. 이 빛이 창세기 1장부터 셋째 날까지는 캄캄한데 빛이 어디서 하나님이 근데 분명히 뭐가 있으라 그랬어요. 처음에 첫째 날 뭐가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라 있었다. 빛이 있었다. 그리고 빛은 낮을 중하고 어둠이 밤을 중하였어.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이 우주가 이 지구도 사라지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가요? 예수님이 말하셔서 새하늘 새 땅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태양이 있을까요? 지금 같은 우주에 태양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태양계가 있어서 목성으로부터 그 다음 지구 토성 뭐 지구 이렇게 쭉 그게 있잖아요. 태양계가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오는 빛이 아니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우리가 진정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런 태양계로부터 오는 태양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이 비쳤던 그 빛이에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일월 성신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태양의 빛을 가지고 살아요. 그 빛이라는 건 무엇인가? 오늘 여기까지. 왜냐하면 너무 길게 하면 또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은 흑암이 무엇인지 이해가시죠? 이 흑암을 깨달아야 진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렇다고 뭐 다 깨닫는 것도 아니야. 몇 퍼센트 깨달은다고? 5%. 근데 누구도 저는 이런 걸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고 책을 읽고 그죠? 이런 것도 다 종합해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정말 내가 이걸 찾아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흑암의 깊은 그 하나님의 그 흑암의 사랑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 나를 낳게 하기 위해서 10달 동안 내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흑암 그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주 만물에 우주가 캄캄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배경이 뭐라 그랬어요? 흑암. 그럼 우주의 평균 기온은 몇 도일까요? 우리 지금 여기 평균 기온이 40도가 넘어가면 다 떠주고 우린 그저 여름 되면 뭐 기껏 해봐야 더운 날은 뭐 40도 올라가고 40도 올라가면 그때부터 뭐 난리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100도만 여기 화씨로 100도만 넘어야 돼. 다웃. 평균 나오는 그렇게 40도를 안 넘어요. 그러면 우주의 평균 기온은 몇 도일까요? 마이너스 170도예요. 우주의 기온은, 이 온도는 마이너스 170도는 뭐예요? 사람 나가자면 꽁꽁 얼어서 그래요. 우주선이 바깥에서 우주보가 아니고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순간 사람은 꽁꽁 얼어서 깨져버려요. 톡 치면 깨져버려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추운 우주의 기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땅에 태양을 주시고 그 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과 열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과학적으로 해서 그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빛이라는 것. 예, 이 빛은 환한 거지만 그 속에 뭐도 있어요? 열도 있잖아요. 만약 태양의 빛이 없다면 이 지구도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모든 생물이 살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구에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따뜻한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태양을 주신 거예요. 태양이 없었다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온도 몇 도? 영하 170도. 여러분 이런 걸 깨닫으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과연 하나님의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도 저도 많이 안다고 하지만 5%늘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흑암이 무엇이다. 흑암을 깨달으면 성경 다 아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잘 이해 못했어요. 이게 빛이 뭔지,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근데 창세기 1장에 이 빛과 어둠의 흑암을 깨닫고 나니까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빛을 깨달아야, 빛이 무엇인지 알아야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빛과 말씀은 그 속성이. 그거는 다음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